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직한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새롭게, 또 내일은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해답은, 그보다 앞서 먼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물음 자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분명하게 믿어야만 한다는 이유가 분명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믿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목적에 방법론이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왜 믿어야 되는가, 굳이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했어도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목적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님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왜 믿는가에 대한 그 신앙의 목적이 뒤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들춰보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타락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타락을 하면 방법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왜 믿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부터 한번 답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신앙의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저마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목적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연약한 신앙이요, 그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주시는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얘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에요. 인격적 응답,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믿음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다는 증표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지정이 다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도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 맞구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므로 지적으로나 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내가 응답해야지 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목적성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응답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에 아무런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제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행동하신 하나의 일,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깊이 들어가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과연 하나님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예수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본문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요, 불변의 목적이요, 절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외의 것은 뭡니까? 절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신앙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 목적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불변의 목적, 불변의 이유, 신앙의 토대, 그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자녀의 형통함에 대한 소원일 수도 있겠고, 남편을 위해서도 남편의 흥왕을 위해서 소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신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절대적인 목적, 절대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태어나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제로점에서 시작을 하여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인생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혈과육으로 태어나서 혈과육으로 살다가 혈과육으로 죽는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잠깐 부자도 될 수 있겠고, 지식인도 될 수 있겠고, 또 무병장수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태어남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실존이 뭐냐 할 때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은 다 죽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그 죽음의 어떤 결과, 목적지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해진 운명, 그것도 죄로 인해 생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한 이 심판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천국과 지옥 또는 영생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속으로 너무 과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 얘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강조하면 무슨 이단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절대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 심각한 주제가 무엇이었냐? 멸망 또는 영생 또는 지옥 또는 천국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은 이 큰 주제인 천국과 지옥 또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주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신앙은 전제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믿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라는 부분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못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체적 방법은 뭐냐면 영광을 얻는 거거든요. 나중에 실체를 보는 것이, 거룩을 보는 것인데, 죄를 지은 인간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을 좀 땡겨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충분히 생각하면 그 현실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호흡, 이제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호흡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돌아보면 뭐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한 무슨 뭐 짜장면이나 이런 거 생각나지 않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생각날 것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하나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양덕동 뒤쪽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다니시는데 저 뒤쪽으로 가면 큰 공단들이 있습니다. 부품 소재 공단인 것으로 이렇게 써 있던데 아주 큰 건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야, 목회를 그냥 세상 말로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돼서 여기가 다차할 정도로 수많은 성도가 있다. 물론 좋죠. 그건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목회, 그건 현직에 있을 때 좋은 거고, 목회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천국 갔을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오랜 시간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 모인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천국 몇 명이나 갔을까? 그게 중요하지 큰 건물 많은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결과는 천국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 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없다면 이것만큼 허탈한 목회와 신앙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돈 벌라고 생각 주신 거 아니에요. 잊고 사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과 나중에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중요한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지혜인 거예요. 지금은 발등에 불이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1순위에 두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뭐 빼놓을 수 없는 얘기. 날마다 호화로이 그 자주색 옷을,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며 사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집에 문간에 음식물 쓰레기 주워먹고 떡부 쓰레기 주워먹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심각한 영양실조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피부병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근데 그 이야기가 매우 급진적으로 펼쳐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우 급진적, 얘기가 빠르게 흘러가요. 질질 끌지 않으세요. 있었다, 호화로 연락하는 자색을 입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길게, 그리고 비중 있게, 심도 있게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 갔죠, 나사로 천국 갔죠. 거기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전개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부귀영화, 빈부귀천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중요하죠. 먹고 살고 무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계층이 올라가고 영토를 넓히고 품질의 질을 올려서 수입산 먹던 것, 뭐 한우, 뭐 A, 뭐 이런 걸 먹고 중요하죠. 뭐 좋은 거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짧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게 달라. 몇 년 살지는 알고 여러분 믿음 생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세로 쳐드릴 테니까 몇 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쳐드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120세 100세 50년 이상 남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뭐 들어보나 마나합니다. 50년이나 70년이나 또는 30년이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죽음 이후에 그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자, 오늘의 문제를 외면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신앙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순종이 없기 때문이고, 따름이 없기 때문이고,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방법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원인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길을 쓰고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길을 쓰고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때가 없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다 되고 끝까지 인내하면 다 때에 맞게 오더라고요. 그 방법론적인 부분 어떻게 했냐? 견디면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촉매 같은 것이 뭐냐 할 때 왜 믿는가? 천국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어서 천국 가야겠다라는 것만 세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표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또 정확히 사랑에 대한 실천이 미약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할 때 목적의 타락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목적의 타락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서 표현됐는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많은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받았으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랑에 대한 결론, 확증이 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세계명 사랑이라. 왜 사랑을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은 물질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로마서 5장이죠. 연약하고 죄인들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가 이 사랑의 온전한 확증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뭡니까? 상황적인 거예요. 돈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그거는 확증의 도구가 아니에요. 유익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이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적인 거고 은사적인 거예요. 그건 필요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충분히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서 그가 수많은 선교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나 믿음의 토대가 십자가에 있지 않구나. 천국과 지옥 또는 멸망과 영생, 하나님의 이 중심 주제,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변론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변론가예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이 얼마나 하여튼 견고한지.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데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잖아요. 오병이어도 있고 뭐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뭡니까? 죽음과 생명, 죄와 심판, 여기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이것만 전한. 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능력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믿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위하여서 설득력 있는 말과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토대가 십자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 지혜를 찾는다. 헬라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의 철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화의 도구라고 여겼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지식이 별로 없던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은요,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이데올로기다. 마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우리는 다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 북한은 아닌 거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에 대한 신봉이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알렉산더 대왕이죠. 대왕자 붙여서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또 쭉 점령해서 인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가 영토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단순히 땅 따먹기예요. 땅 넓히기 위한 정복 전쟁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었어요. 헬라 철학을 온 세계에, 이거예요. 헬라 철학을 온 세계에 정신을 지배하자, 생각을 지배하자, 이데올로기적인 통일을 이루자, 이거예요. 알렉산더는 헬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헬라 철학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 이런 토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전 한 300년쯤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오고, 그렇지만 여전히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이 최고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토대가 헬라 철학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목적이 자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목적이 민주주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은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의 지혜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인데,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답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인가?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뭐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의 교회의 표어도 오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 이 세대 본받지 말라라는 건데, 이게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 따라, 뭐 쇼컷이 유행이니까 머리 짧게, 뭐 노랑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양복단추도 보니까 어떤지 하나, 어떤지 두 개, 어떤지 네 개까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은 적당히 따라가야 돼요. 정말 적당히 따라가야 소통이 돼요. 언어로만 언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로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따라가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 세대는 원문을 찾아보면 이 아이온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라. 중요한 얘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게 세상 유행, 풍조, 그런 표면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시간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인간을 지배해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시간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양식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양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 이해가 다른 사람하고 일하면 힘들어요. 서로 이해가 안 맞는 것은 시간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책 제목도 있잖아요. 시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이유,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100세, 120세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죽음 후에 멸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이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 개념, 2세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타락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안 될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뒤범벅할 수도 없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곧 다가올 영원한 그 심판의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그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 가진 자의 여유 속에서 또 다른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멀리 보는 능력이에요. 멀리 볼 수 있어요. 누가 멀리 보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꿈을 꾸리라. 뭔 얘기입니까?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내일이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나중에 정말 꿈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먼 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믿어지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증거를 취하냐, 이게 믿음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증거가 동반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증거를 주거든요. 그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지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거를 많이 확보했느냐, 이게 믿음의 관건이에요. 여기 믿음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달러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또는 기도원처럼. 근데 믿음은 결국 무엇을 통해 증거를 얻느냐 할 때 말씀을 통해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 말씀
아직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후에는 현실이 됩니다. 근데 그 현실된 상황 속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은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이 믿음이에요. 나타났구나, 진짜구나,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멸망,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생,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멸망 또는 영생에 초점을 두고 모든 말씀을 그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에 잡히고 이런,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때 보고 늦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을 이때 이 말씀을 나의 믿음의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멸망,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심판,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정도라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구나. 이것은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신앙의 증거로 삼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기에 맞게끔 믿고 나갈 때 절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너무 쉬워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콧노래 불러야 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헌금을 얼마 하고 뭐 교회 일수를 얼마 채우고, 그건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 하여튼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쉬운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믿기만 하면 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올 그 멸망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을 찾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이렇게까지 문턱이 없잖아요. 문턱이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턱이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믿기만 하면이라는 유일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형벌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어느 누구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지옥은 있습니다. 멸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정해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육체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으니까 왔겠죠. 믿으니까 왔지만 신앙의 토대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옮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앞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왜? 더 이상의 구원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또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미 다 오픈하셨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부분에 신앙의 토대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뒤로 하고 왜 믿어야 되는가를 보다 더 견고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해진 거예요.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나머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또 다른 지혜로서 열려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신앙의 방법론마저도 다양하게 열림으로 천국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여유 있는 자의 지혜, 가진 자의 담대함,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그 분명한 믿음의 목적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여 멸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 믿는 자라면 다시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고 그 천국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다짐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